오늘 말씀은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볼 때 이 각도가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50m, 100m면 여기서 조금은 각도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그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12명의 집, 그 두령들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명과 여기 있는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가 때도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 홍해가 갈라진 것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의 쓴물, 그들은 원망했지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루션, 기도 응답으로 가지를,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려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물로 바뀌는 그래서 물 마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뭐 했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또 날마다 구름 불기둥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나올 때 옷 한 벌밖에 안 갖고 나왔지만 그들의 옷을 세탁할 필요도 없이 옷이 깨끗했고 그들의 어린애들이 성장하면 옷도 커지고 그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갖고서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갖고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 요즘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정탐하고 와갖고서 이 민수기 14장에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뭐가 다르냐?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가 큰 차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예배를 이번에 비대면이라 말되기 때문에 잘됐다. 이제 집에서 푹 쉬는구나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도 안 가고. 어떤 분은 막 아쉬워서 난 그래도 뭐냐면 비대면 예배를 섬기는 자가 돼서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꼭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분별하시냐?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 나는 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나는 완전히 익숙해지지 아니하리라. 언젠가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 나는 모이기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모여 힘쓰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12명 똑같은 거 보더라도 생각이 달랐어요. 10명이 같은 생각이고 또 다른 2명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10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또 믿음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문제가 많이 생긴 것처럼 10명은 막 홀쭉가 뜹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다는 뭐를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마음에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출애굽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사예요.
애굽에서는 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 오경을 받았고 또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모세 오경, 십계명. 그렇죠? 그러면서 이 뒤 말씀 레위기를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받았고 성막 만드는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민수기 14장은 바로 뭐예요?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12명은 갔다 왔어요. 근데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우린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우린 메뚜기가 같다고 애굽을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예.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늘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다음 같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뭐예요? 더욱 사랑. 예.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10명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각 지파의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습니까? 뭐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이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 약속이 있냐? 거기는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께 드린 조그만 그 예배도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먹어서 안 드리라고 바둥바둥 치고 있습니다. 그 바둥바둥 치는 게 뭐예요? 여기 나오는 10명의 그 지파의 두름처럼 온갖 이유 대면서 뭐냐면 우리는 애굽 안 드리는 애굽에 살겠다 하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을 삼으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어디까지 가셨냐?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수화성 여인, 우물가 여인까지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또 우물가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든 제자는 심부름시키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예언을 말씀하시고 여자가 놀라버리잖아요. 선지자이십니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신 하나님은 뭐한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는 자를 찾는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말씀을 체험해서 자기 돈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서 예수님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서 그 마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나가고 싶은데 저때 카톡으로 보낸 게 있어요. 눈물 흘리는 그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나라 방침 때문에 하니까 그것을 보냈어요. 우는 거를 봐. 어떤 분은 속으로 막 웃으면서 오늘 와 실컷 게임도 할 수가 있구나. 잘 수도 있구나. 예? 아, 정말 목사 너무 말씀이 강해. 목사님 얼굴 안 봐서 좋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는요 인생은 다 뭐냐면 기록입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이 하루 살 때 우리의 생각, 태도, 자세가 다 쌓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통해 갖고서.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뭐냐면, 예, 그 메뚜기다.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 우리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필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어요? 그 땅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거든요.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 뜻이니까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 힘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들 힘과 능력으로 홍해를 걸어온 게 아닙니다. 다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다면 지금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성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느낌대로 생각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뭐가 없었다? 언약이 없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언약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언약을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시고 그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10명의 그 두령들은 완전히 뭐냐면요.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뭐 창세기도 알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사거든요.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는데 카인은 적당하게,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카인 족속입니까? 아벨 족속입니까? 근데 여기 누가 카인 족속, 아벨 족속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생각이 뭘 결정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인데 생명을 걸었거든요. 근데 카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카인이 어떻게 쓰면 에베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고 에베에 실패하면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막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했잖아요. 너 앞에 죄가 너가 죄를 뭐예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근데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카인의 특징이 유리방황한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때 카인만이 내가 주의 낯을 떠나 어디 다니면 사람들이나 죽이지 않느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에. 그리고 카인이 그 살아봤자 그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카인과 그 후손들은 뭐가 없다고요? 몇십 년 살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셋의 후손들은 900년 살았다, 뭐 살았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은요, 나중에는 다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강하게 말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민수기 13장 30절 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히 했냐면 또 10명의 온갖 부정적인 말을 뿌렸거든요. 예.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찾아 능히 이기리라. 근데 또 10명이 또 팥도 치네.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동행하지 지혜롭습니다. 잠언에 나오죠? 이 어리석은 자가 동행하면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갖고서 뭐부터 까냐? 예배부터 안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은 만물이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갖고 장난치는 흠녀 비누아스 같은 존재를 타락할 수밖에 없고 가룟이와 같이 뭐예요? 예, 돈을 탐하고 돈 훔치는 자,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예, 그 안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럴 때 뭐예요? 우리는 너희 올라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우리도 강하리라.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들 힘을 칠 수 없죠. 누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돕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온갖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10명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루를 잃는다고 40년 동안 강한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그들은 뭐 홍해가 갈라지고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역사시만 때문에 하나님 신뢰했다면 40년을 강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10며칠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이 여기 통곡한 것은 죄를 잡아서 방송 통곡한 거였습니까? 예? 이 통곡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불신하고 원망하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들이 뭘 아냐? 이제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장 2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며 온 애중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에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완전히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래 죽게 되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우시아가 형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생활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고 어떤 무리와 같이 있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할 리 없다고 홍해 가르고 이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애굽들은 골치 아파. 코로나 걸리는데 이제 세상 말 다 들어와서, 예? 더 안전하게 코로나 걸려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말자. 엉뚱한 애도 엉뚱한 생각한다니까요. 예배 자체를 말살해버리는 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독사의 자식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3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러지게 칼로 치는 상한 엄만 불평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합니까? 모세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맞아요? 그 반역했던 누가 있었어요? 고라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고라 땅이 가려서 빠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봅시다. 4절. 민수기 14장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다 예수하면 그 세상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불순종의 두목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지혜관을 뽑히지 마십시오. 예배를 멸시하는,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자의 상징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들은 절대로 민수 14장 1절 말씀대로 통곡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징징징 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까보지 마. 나 때 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 그들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바로가 학대가 너무 심하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우리 구원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하고서 나오게 하신 거잖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을 하는데 13절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3절. 어째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인도에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죽이기 위해서 보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누굴 또 원망합니까? 2절 봅시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비, 이 날라리꾼들의 말은 잘 들어. 그분 진짜 내 거짓 선지자는 도와서 미혹돼서 어쩔 줄 몰라. 이게 코로나도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은혜성 선생님 모든 성도님들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 사회각층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부터 뭐냐면요, 대통령에 대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통령을 좋아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통령이 엉뚱한 짓 하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건설은 누구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거든요. 목사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성경을 부인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뭐 한다고요? 스스로가 취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상전일지도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지금 모든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의 야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야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때마다 뭐냐? 아주 인수격으로 따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 또 사회 각층 있잖아요. 법조계, 언론계, 학계, 교육계 다 있잖아요. 그들이 뭐 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비정상화되어 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다 주는 것이 순교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기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다가 주는 것이 순교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그런 사람이 나오게끔 하는 배경이 문제예요. 분명히 또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마음에 있는 것을 속 시원하게 애치지를 않아. 그 애치기를 바라서 나오기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 나갈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뭘 함께 할 수 없다? 공산주의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공산주의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그들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신다는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다? 공산주의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그러면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도 좀 있어야 되겠고, 우리 사회잖아요. 그걸 위해서 목사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덴마크가 힘들고 어렸을 때 영적 지도자 2명, 누구예요? 달가스와 고른트비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 입술은요, 말을 예쁘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백정입니까? 뭐가지 따야 된다. 그거 아니거든요. 덕스럽지 못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요, 내가 우연히 어떤 분도 댓글 보는데 댓글 다 교회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서, 기도 국가로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으면서 대통령도 변화돼야 되고,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는 다 변화돼서 다 뭘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게끔 한다는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래, 북한 우리가 복음화 시켜야죠.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순교하고 싶었습니까? 당장 뭐냐면요, 거기를 가세요. 아프가니스탄 아니면 이라크 가고서, 예수 믿으세요. 크게 치세요. 큰 데서. 이란 가고서. 그리고 알라는 가짜 신이라고 애쳐보세요. 저절로 순교가 될 테니까. 또 그런 데도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순교라는 단어 자체도 진짜 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은혜송성의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지고 여야가 서로가 뭐냐면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면서 서로 좋은 정책을 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로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크리스천이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누가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사는 자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신 거거든요. 우리는요, 자녀를 주지 말고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진짜 기독교 국가로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순교자가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있잖아요. 한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뭐 짓겠다고 신앙시켰네.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잖아요. 끝난 다음에 뭐가 갈라지냐? 알곡과 축종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축종이는 뭐냐면 모이기 힘쓰지 않습니다. 알곡은 뭐하기 힘쓴다고요? 모이기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외국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송석의 지체로서 진짜 뭐냐면 신령과 진정을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전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누가 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엄마가 불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봅시다. 이들이 거역을 하는데 어떻게 거역하냐. 민수 14장 10절 시작. 오모 중에 그들을 돌로 치료한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면에서 이스라엘 모든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면서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저녁부에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경설국지 100년이라고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뺏겼던 100년이 된 날인데 이번 8.15 할 때 뭐요? 우리가 들고 나오는 또라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사참배할 것들입니다. 총자가 경설국지 알아요? 예? 나라 이래서 하나님은요 백성세까지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애국자. 지금은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집단 체면에 걸렸는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뭐냐면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독립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그때 독립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거든요. 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중국, 미국, 영국, 소련이죠. 그들이 얄타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됐냐면 1910 몇 년도에 땅만 주고 나머 그 이후의 땅은 그 나라의 족속에서 참 우리나라가 뭐 있을 뻔했었냐면요. 독립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때 윤봉길 의사라는 분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가 했죠? 이뚱이 분이 누구 한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짱제스라는 분 아시죠? 자기들 그렇게 상해 임시하는데 그걸 보고서 감동이 돼서 그때 만나갖고서 짱제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조선을 꼭 독립시켜야 된다 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도 뭐가 된다고요? 일본도 보호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수만 명의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가사키 짬뽕 아시죠? 근데 나가사키 지역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그들 그리스찬이라고 한다. 기리스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게 수많은 일본의 순교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예, 아베가 잘못된 것이 일본 사람들이 빨리 뭐냐면요.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예, 그래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한국도 뭐 잠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계운동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또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진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일본도 보호만 시켜야 되고 중국도 보호만 시켜야 되겠고 중화하는 나라들이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살아나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뭐가 아닙니까? 혈과 육이 아닙니다. 공중의 거세점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계속 읽어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객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잘못하니까 여호수아도 지파이잖아요. 에브레이 때 여호수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안 따랐어요. 갈렙 지파 사람들 갈렙 말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만 갈렙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하루를 1년을 삼아서 40년 동안 강연 생활할 때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때 태어난 애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어디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아멘. 일본도 빨리 보호가 되도록. 제가 서초동에 있을 때 일본 크리스찬이 많이 왔었어요. 야, 새벽 기도인데 왔어. 알고 보니까 나오미야. 일본
청년인데 기도로 온 거예요, 애들. 나한테 기도 부탁됐어요. 일본이 빨리 보호마 되도록. 근데 우리가 교회가 있을 때, 서초동에 있을 때 호텔 옆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다가 오기도 하고, 우리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예수 안에서, 예, 그러니까 일본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 많이 돌아왔는데, 아베가 계속 뭐냐면, 그걸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일본이 보호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일본에는 몇만 명의 크리스찬이 순교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뭐예요? 예, 기독교 국가로서 끝까지 신발에서 기도하시고요. 북한도 뭐 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예요? 예, 복음 안에서 통일돼요? 기독교 국가가 돼요. 전 세계 복음을 나눠주는 국가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엄마 하면 안 됩니다. 죄하고 순종했는데 다 같이 뭘 보시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읽어봅시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뭘 의미하면 민수기 14장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강야에서 뭘 받았다고? 멸방을 받으냐.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교육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운동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주어내면 우리는 그들같이 운동하지 말자. 여기 중요한 게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제 원망하면 안 되는데 10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말로 떠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빨리 사라지도록. 지금 어떻게 되면 나한테 이 카톡에 있는데 목사님 나 직장 잃었어요 하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비대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비대면 되면 재택근무를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이 회사 다닐 때문에 회사에 다니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물론 도시락 싸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 먹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럼 거기에 회사 근처에 있던 가게는 다 어떻게 돼요? 문을 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그 가게만 끝난 게 아니라 가게에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경기가 불황해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코로나19가 말레이시아에서 속도 너무 빠르다는 이번 게. 끝이 없어, 지금 현재가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목사님들이 뭐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증오의 정치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정치? 서로 증오의 정치가 사라지고 합력해서 여야가 진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서로가 견제와 정책 제시로 모두 합력해서 손을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은 한국에 다시 보면 부흥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부터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이제